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탈레반 정권이 반군 단체죠. 탈레반 반군 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 혹은 사망하기도까지 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극단적인 이슬람의 극단주의의 한 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극단적인 율법을 요구하고 수많은 약자들,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100%의 박해가 있는 것이 바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하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서로 기도하자고 지금 많은 기도의 요청과 협력의 요청이 목사님들 교회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극심한 궁핍과 그리고 환란이 교회들 가운데 찾아온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극심한 환란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오늘날까지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보존되어 온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당한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는 오직 서문화 교회뿐입니다. 오늘날 전세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환란과 궁핍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의 상황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의 상황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환란과 궁핍이 극심한 교회의 고난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으면서도 가장 환란과 궁핍이 극심했던 교회는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는 다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인데 초대 1급 교회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다 크고 활발한 도시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도시는 서문화가 유일합니다. 도시도 그 당시에 활발했던 에베소니 이런 도시들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문화는 지금도 약 인구 20만 명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남아있는 교회도 유일한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비록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환란과 궁핍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속하는 유일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문화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트서모나라는 이 이름은 미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미르라는 말이 어떤 장막이나 시체에 넣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향료, 즉 향유를 말합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 7지역을 성지순례를 15년 전에 했었는데, 다른 6개 교회들은 그 6개 교회들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던 그 터만 지금 유지하고 있거나, 어떤 교회는 기둥만,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기둥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정말 커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한 두세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둘러싸야만 쌓일 정도로 기둥 하나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 교회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 큰 교회들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지금은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온전히 교회의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 서문학교회를 찾아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특히 서문학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앉은 의자가 쭉 있겠죠. 앉은 의자가 쫙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딱 있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까지도 오늘 서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킨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저는 유독 이 서문화 교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오늘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 힘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서문화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먼저 서문화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9절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서문화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서문화 교회는 환난이 있었는데, 이 환난이라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의 원래 단어의 뜻은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자막에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돌에 큰 돌이 날아와서 치여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천히 그 돌에 눌려서 죽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물론 썼지만 예수님께서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 이 들립시스가 큰 돌이 날아와 치여서 상처당하고 돌의 압제로 고통당하며 죽을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문화 교회가 당한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문화 교회에 궁핍이 있었습니다. 예,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프토게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가난,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헬라에는 가난과 궁핍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니아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프토게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페니아라는 단어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빈궁함을 얘기할 때 페니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프토게이아라는 이 단어는 아예 가진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
제일 극심한 극도로 빈궁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 푸토게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푸토게야를 사용한 것은 이 당시에 서문학교회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뭐했다? 궁핍했다. 궁핍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궁핍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궁핍이 이 서문학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정말로 서문학교회처럼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이 이 서문학교회에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데 이 푸토게야, 이 당시에 서문학교회에 이러한 궁핍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습격하고 폭행하고 또한 제사를 약탈해 갔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폭행하고 습격하고 그리고 부수고 들어와서 교회나 성도의 집에 먹을 만한 것, 입을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은 싹 가져갔다.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서문화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이러한 궁핍, 극도의 궁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폭행, 약탈이 심했냐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약탈과 악행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문화교회에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탄의 회당으로 비유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서문화교회에 있는 곳이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사탄의 모여있는 장소, 우글거리는 장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그곳에 아주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문화교회는 너무나도 큰 고난과 압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가 서문화교회였습니다. 서문화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대의 고위 관료들과 정부 관리들과 단합을 합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권력으로 박해하고 해방하고 온갖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서문화교회는 이렇게 그 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하는 서문화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서문화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큰 돌에 치여서 상처를 당하는데 거기에 큰 돌이 눌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의 서문화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문화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서문화교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정말로 압박이, 약탈이 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빼앗겨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서문화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온전히 지키고 있는 교회였고 성도였으며, 그 교회는 도리어 예배에 힘썼고 찬양에 힘썼고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다치고 서로 없는 성도이지만 더 서로를 위로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불쌍히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엎으리라 하시니. 성경에 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환난, 아까 돌이라고 그랬죠. 환난이라는 단어는 돌의 무게를 의미하는데 이 삶의 무게에 모든 사람들이 눌려서 돌에 눌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삶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무엇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갑니까? 따라서입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교회와 성도도 살면서 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떨어지는 돌, 세상 사람들이 짊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돌, 그들이 눌려서 사는 그 돌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하며 눌려서 사는 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린 그 돌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었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는데 4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세상에 이 예수님의 이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우리는 이 돌 위에 선 자들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이 돌 위에 선 자들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 돌에 떨어지는 자들은 뭐한다? 깨진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로 만든다?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은 누구 위에 떨어지냐면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겠지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금신상 위에 떨어집니다. 그 금신상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질 때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떨어지는 돌, 세상 사람들에게 누르는 이 돌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심판의 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돌이 성도에게는 비록 환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기도 하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돌은 우리에게 구원의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위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혼을 내게 주리라. 네, 따라서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예, 환란이 본래의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 뜻이라 했죠? 큰 돌. 큰 돌이 떨어져서 당하는 고통과 압력, 고난을 마다한다 했죠?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서문화교회에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돌은 우리에게는 어떤 돌이다? 구원의 돌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인내하고 연단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터키에 있는 서문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서문화 교회가 죽도록 충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처음이라는 말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왜 처음이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 되십니다. 역사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인류의 기원이나 시작을 우주의 어디론가로부터, 원숭이들로부터 우주의 기원을, 인간의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기원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오메가라고, 마지막이라고,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끝은 언제인가? 세계의 종말은 어떻게 오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늘 가장 궁금하게 얘기하는 얘기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들이 인류 종말에 대해서 오늘도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확실한 증거도 답도 없는 단지 추측이고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인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즉 예수 재림의 때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속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예수 재림의 때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때이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작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14절 듣기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닳도록 빠는 것, 즉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예수님이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서문화 교회에게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지요. 자, 여러분,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이제 환난과 궁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힘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이시며 둘째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를 믿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성도의 영생과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그들은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심한 궁핍의 시대에서도 그들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이 그 교회의 성도에게 극심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고 영적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형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내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의 큰 돌이 누르고 압제하고 극심한 궁핍으로 그리고 사단의 회당의 박해와 회방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적인 고난이나 궁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실상은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우리 노란 글씨로 된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성도에게 실상은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시작. 세상은 환난과 궁핍함으로는 결코 성도의 부유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부유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교회와 성도를 살피시고 다 아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자막에 적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로 듣고 읽도록 하신 한 이유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가진 부유함은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부유함은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유함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며 은혜의 영적 충만함이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기에 세상의 환난과 궁핍은 결코 성도와 교회의 부유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유하냐, 어떤 교회가 궁핍하냐, 이것은 세상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판단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궁핍과 환란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궁핍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궁핍과 환란을 겪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부유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찬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내가 부유하니라 라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찬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미자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김낙현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에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힘찬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수요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금요일 철야에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시련이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은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찬 교회 성도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실상은 부유하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도 이처럼 실상은 부유한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키의 이즈미르에서 교회의 불을 밝히고 있는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 힘찬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간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